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국 목사. 네, 일본 치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선교사님 모셔놓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방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방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해요. 이제 신방하면 담임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한번 주관하는 것이 신방 예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가정사들 좀 이렇게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부탁을 해야 되는 가정의 문제들 또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가정 예배 또 신방 예배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신방을 많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인 이슈인가, 프라이버시가 워낙 강조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극히 많이 드물다고 해요. 그런데, 자, 일본은 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방을 좀 해보셨어요, 목사님? 네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한국인 성도님들은 저희를 자기 가정으로 부르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그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근데 일본 분들은요, 제가 한 번도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 집 근처의 식당으로 이제 저희를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고, 근데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죠. 사실 식당이라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네. 여러 가지 자기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글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지, 한국 분들은 정말 자기 극진히, 뭔가 이렇게 또 친근감의 어떤 그런 표시로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일본 분들은,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런 거는 생각, 문화의 차이구나 해서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도요,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저희 기숙사 방으로 불러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 가까운 데서 자취 하숙을 하면서도 저를 한 번도 자기네 방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가 옳다 그르다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일본인들은 그런가 보다 해서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도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신 적은 없다는 한 번도 얘기시군요. 없습니다. 네. 부르질 않으시니까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목사님 댁으로 또는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누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일본 사람들도 그 자신의 가정사나 개인 비밀스러운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결혼 안 한 독신인가 미혼인가, 그리고 이분이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하시자고, 그게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사실 일본으로 선교사로 준비해 가기 전에도 일본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감춘다라는 근데 확실히 제가 일본에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죠.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당신 어떤 직업이냐, 몇 살이냐, 나이도 심지어는 묻지 말라는, 자기가 드러내기 전까지는 직업, 나이, 그리고, 이런 거, 아무튼 개인적인 가정사건은 웬만하면 알려고도 하지 말고 궁금해 하지 마라. 그분이 스스로 그걸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보통 직장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잘 자기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인들과 교제하다 보면 성도님들과도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방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디 암이 걸렸다, 치료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목사님께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플 때 기도 부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병 치료라든지 자기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뭐 잠을 못 잔다, 악몽이다, 막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통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일본인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들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고, 그래서 알면서도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뭔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구나, 포장하고 있구나,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고민이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받는다, 그럼 저희 집으로 부릅니다.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게 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참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급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이분이 이 사람은 뭔가 포근하고 편안하고 뭔가 내가 이걸 드러내도 뭐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는 아마 그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정서적으로 한국인하고 많이 그런 다른 그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아주 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놀러 왔으면, 자주 놀러 오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진다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을 공개하지 않는다, 내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내 집에, 내 영역에, 내 개인적인 공간에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지네요. 네네.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한데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가족 전체가 신앙인이 아니어가지고, 자녀나 아니면 어머니 한 명. 근데 내 집에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어떤 자기 가족들의 어떤 이런, 프라이버시를 또 존중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신으로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기 가정을 공개한다는 게. 예.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예. 그러면 이제 성도들, 가족들도 종교들이 다 다른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분들 중에. 네. 심지어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 제가 갔는데 불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여기 불단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아내 거라고, 내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떤 선배 설교사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자녀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그게 종교적, 가정에서 있는 종교적 차이도 다 존중한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그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뭐 딱 거실에서만 있었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본 목사님 댁에. 한국에서는 아주 드물겠죠. 그런 일이 거의 없겠는데 일본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내는 불교고 나는 기독교.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어떤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방이 굉장히 어려운 문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군요. 네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카페나 내지는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목사님 댁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어떻게 꺼내시기는 하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꺼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표면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뭐 어떤 개인사적인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도 딱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은 이걸 별로 좀 내켜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되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의 원래 핵심이 기도 부탁이잖아요. 네네. 가정사라든가 개인사에 대한 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러면 혹시 그런 그 상황에서도 그 일본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부탁을 하나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뭐 주로 이제 좀 약간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 교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구원에 확신 들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신앙적인 그리고 어떤 사업,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일상적인 표면적인 것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이 있고 아들이 뭐 자녀가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구나.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이 크리스천이 아닌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제가 너무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벽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사회에서의 신방 문화는 쉽지 않다. 이게 결론인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주의가 좀 더 뚜렷한 일본 문화에서는 자기 집으로 목사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친해지려고 사사건건 묻거나 질문해서 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급하게 신방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신방을 오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